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정말 화려합니다. 중간 정도 클라이막스에서 화려한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화려합니다. 우선 소리가 화려합니다. 또 보이는 비전이 화려합니다. 환상이 뭐 나니아 연대기나 뭐 여러분들 또 뭐죠? 비슷한 그 판타지 영화, 뭐 아이들이 많이 잘 보는 영화인데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해리포터 말고, 하여튼 뭐 동물들도 나오고, 라이온킹. 고맙습니다, 라이온킹. 좋아요, 라이온킹. 하여튼 그런 어떤 판타지, 요즘에 아이들이나 뭐 대중들의 이렇게 시선을 확 잡은 그런 그 두 작가가 전부 다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하면서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판타지, 이게 환상 자체가 뭐 화려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리고 우선 사운드 자체가 뭐 꽝꽝 울립니다. 뭐 폭포 소리, 뭐 강물 흐르는 소리, 우레 소리, 천둥 소리, 뭐 이 소리 자체, 사운드 자체가 이거 뭐 감히 흉내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엄청난 재앙, 끔찍한 재앙들, 그리고 거기에서 구출해내는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 충분히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두려운 상황들, 하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빅토리, 그 승리,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쇄도해, 이걸 읽다 보면 쇄도해 오는 그런 색, 그 각양각색의 색, 컬러, 그리고 소리, 사운드,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막 뚫고 나가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에 사실은 저는 이걸 좀 읽으면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 현기증이 날 정도였는데 처음에는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까 이 계시록 안에 리듬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노래를 처음에는 잘 못 따라 부르다가 저같이 음치도 자꾸 연습하려고 반복해 부르다 보면 이렇게 리듬이 익숙해지거든요. 그 익숙해짐으로 부르는 거지 뭐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니까, 반복해 읽다 보니까 리듬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쉼표가 느껴졌고 또 음정의 묘미도 조금씩 제안해서 하나님께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전체에 예배가 스며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예배가 장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고 싶은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대폭 생략하고 사례 하나만을 보면 프로스퀴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묘한데 그 뜻은 경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경배할 땐 절대 사용 안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리고 이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게 했던 가장 큰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경배할 때, 또 황제에 관련된 신에게 의전, 제의를 표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말하면 전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흔적들을 보면은 그냥 누구나 다 그 단어 하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거에다 그 단어를 사용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데 오늘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는데 무려 24번이나 반복해 가지고 이 경배하다라는 프로스퀴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반복해 사용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힘없는 연약한 망해가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국의 비전, 나라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프로스퀴네, 경배를 제시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로마에게 경배하지 않고 로마나 모든 임금들을 주관하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희망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담고 있는 묵시의 내용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주범의 용어를 가지고 오히려 더 큰 비전을 보게 하는 이런 참 놀라운 그 역설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계시란 말이 좀 우리에게 그 익숙하진 않은데, 여튼 계시와 예배의 공통점이 뭘까? 계시와 예배의 공통점이 뭘까? 물론 예배는 계시입니다. 예배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계시의 말씀이 없이 예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배는 세상에서 뭐 정부에서 하는 의전의 행사건 아니면 뭐 그 무속신앙에서 하는 거든 그것도 소원 빌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뭐 우리가 하는 열심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동일한 순서나 또 동일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 작두도 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소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 계시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통 예배를 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지킨다, 예배를 뭐 봐준다,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거 계시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기독교 예배는 밖에 무당이 하는 것 같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열정의 차이로 그러면 차이를 두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찬양을 아무리 인간이 올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열정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찬, 초대교회의 가장 그 핍박을 받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성찬이었는데, 모든 이 여타의 고대 근동 종교부터 내려오는 예물은 인간이 신에게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성찬은 신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예물로 인간에게 바칩니다. 아니 이런 기가 막힌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다가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며 내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를 뭐 직접 계시, 간접 계시 나누면서 뭐 들린다, 보인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좀 수준 좋게 뭐 보인다, 들린다 얘기는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영으로 내 마음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 계시의 사건 없이 이 기독교 예배의 파워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예배가 자꾸 청중들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 계시의 놀라운 사건을 잠시 밀쳐놓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의 예배는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라니까.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그 절망의 칠흑 같은 어둠의 땅에서 이 희망을 받은 겁니다.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계시가 곧 예배였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은 재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가지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그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수만을 말하고 있다면,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과 나중에 오실 예수님과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게 얼굴이 다른가? 예? 예? 다른 옷을 입고 계신가?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나? 이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작동 방식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 그 대중을 호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말씀이 그 재림에게만 국한된 예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이 그 현실 자체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는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내일 또 오늘 오후에 또 이 시간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이다.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본 겁니다. 요한이 본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주님은 물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장차 재림의 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시기도 하겠지만 내일 또 다음 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늘 그 구름을 타고 나에게 오시는 그 예수, 나와 함께 동행하신,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초대교회 신앙이 가졌던 종말론적인 그 건강한 신앙, 그 능력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밀쳐두고 언젠가 오겠지. 그 노래도 언젠가 오겠지 뭐 근데 언젠가 오겠지 밀쳐두고 오늘 나는 무엇하고 사는지, 어떤 아저씨하고 사는지,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처럼 그래서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하고 내 삶이 괜찮으면 다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날 내가 구해야 될 것만 나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오후에 오실 예수, 내일 오실 예수, 이게 없으면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이 곤고한 삶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은 예배를 적대시합니다. 세상은 세상을 예배하라고 하죠. 뭐 요즘에 교회가 그렇게 잘못한 일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뭐 엔티 크리스찬이 없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문제는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부강해질 때였습니다. 이때는 죄다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교회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거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를 가만히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전부 교회가 부패해지고 패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리어 교회 정부의 왕이나 임금이나 수장이나 대통령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땐 교회는 가장
가장 건강하고 싱싱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교회 예배를 적대시했습니다. 예배 반대했습니다. 예배를 밀어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배제하고 예배를 우습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영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침표는, 이 66권 성경의 마침표는 예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는 예배라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 안식일은, 그들은 내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제가 라바이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들은 그런 뉘앙스가 그 표현에 없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호하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주일뿐입니까? 예배가 살면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내 자녀를 뭘로 지킬 겁니까? 맨날 옆에 끼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주면 예배가 내 후손을 지켜줍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삶의 센터로 삼고 있는 민족 중에 망한 민족이 있습니까?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좀 흐리멍텅해져 가느냐?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경종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자각해야 되겠구나. 아, 예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박도해오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발길을 만나는 이 예배를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에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우리 사정 뻔히 아니까, 이민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거 뻔히 아니까, 주일날 이런 얘기 제가 별로 잘 안 했는데, 예배가 정말 내 삶의 보증이라고 한다면,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주일날 일하는 것, 주일날 나가는 것, 그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고 죽는 건데. 무엇가 우리를 이렇게 리듬 없게 살게 만드는가? 그렇게 우리 민족의 가난한, 어렵고 척박했던 현실을 지나오면서도 예배를 중심으로 지켜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 안에선 예배가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지켜줬습니다. 오늘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방어 기제로 사용할 만한 수없는 이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 예배를 완전히 뒤바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여 찾아오는 예배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고, 우리 민족이 예배를 회복하여 지켜지고, 우리 민족의 평화의 통일이 예배를 통하여 지켜지고, 그 길이 열려지는 계시를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래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거죠. 막 새로운 걸 봤으니까요. 막 마지막으로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첫 문장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임재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예수 뺀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가 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가 나뉘어지고,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나와 함께 있고, 예수의 느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는
예수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4절 5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 교회 보좌 앞에 있는, 교회의 보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열리는 겁니다.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계시는 내가 막 혼자 열심을 내는 게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있는 자리엔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비밀이 풀어지고 암호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던 절망의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반모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모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의 자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다 반모섬일 수 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 옴짝달싹할 수 아무것도 답이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계시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믿고 삽니다. 아유, 천만에요. 막 그것도 보여지는 것 잘 보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의 식견과 학식에 의존해 사람들은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세상이 보여지는 것 전부라고 믿고 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계시가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한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센터의 자리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우리 자신이 뭐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하지만 우리가 계시의 증거자다. 우리가 계시의 증거자다. 봤다. 조심스럽고 민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근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본 걸 난 이제부터 말한다. 계시를 세상에 말한다. 이게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이런 거 쏙 빼버리고 인간이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이성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붙들고 한다면 그건 계시를 쏙 빼버리면 그게 무슨 종교의 힘이 있습니까? 신앙은 영적인 신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해석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시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계시의 체험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21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옵소서. 나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거 없이 사는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라고 했지만 이 마라나타 묵시에 희망을 건 민족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희망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두드리는 마음이 예배입니다. 마라나타가 세상을 뚫어낼 것입니다. 마라나타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 오시는 길이고 우리 교회 마라나타 주님을 찾는 예배의 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반모섬처럼 꽁꽁 내 생각과 내 심리와 내 상황과 환경이 갇혀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배자가 된 요한처럼 우리도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버리고 때려부수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